고즈넉한 산사를 울리는 맑은 풍경 소리, 그리고 천년 묵은 흙벽이 무너져 내리는 둔탁한 파열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소리가 교차하던 순간 1200년 된 고철의 벽 속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뒤흔든 타임캡슐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지난 2009년 5월 27일 서울의 한 사찰에서는 낡은 건물을 해체하고 보수하는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인부들이 흙먼지를 폴폴 날리며 불단 뒤편의 벽체를 뜯어내던 그때 무너져 내린 흙더미 사이로 시커먼 보따리 하나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오랜 세월 습기를 머금어 묵직하면서도 무언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내뿜는 물건이었죠. 현장에 있던 인부들과 스님들은 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 옛날 큰 스님들이 숨겨둔 금괴나 사리함이 아닐까?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떨리는 손을 뻗어 보따리에 매듭을 풀었습니다. 스르륵, 오랜 세월 어둠 속에 갇혀있던 매듭이 풀리자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번쩍이는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누렇게 빛바랜 꼬질꼬질한 천조각이었습니다. 실망하려던 찰나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낡은 천이에 선명하게 그려진 붉고 푸른 태극 문양, 그리고 내 귀퉁이의 검은 사괴, 바로 태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극이 우리가 알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반듯한 공산품이 아니라 거친 손길로 급하게 그린 듯 삐뚤빼뚤했고, 무엇보다 일제의 서슬퍼런 감시망을 뚫고 90년 동안이나 절 벽체 뒤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 위험한 물건을 부처님 등 뒤에 숨겨두었던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 1919년, 당시 한반도는 3.1 만세운동의 열기로 뜨거웠지만 그만큼 일제의 탄압도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총칼로 무장한 일본 헌병들은 서울 골목골목을 쥐잡듯 뒤졌고 태극기를 품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직결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공포의 시대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살 길을 찾아 만주로 상해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국내에 남은 조직들은 와해되거나 지하 깊숙이 숨어들어야 했죠. 그런데 등잔밑이 어둡다고 했던가요? 일본 헌병사령부가 있던 경성에서 멀지 않은 곳, 북한산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진관사가 거대한 항일투쟁의 본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시 진관사에 주석하고 있던 한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백초월. 아마 만에 한용운 스님은 아셔도 백초월 스님은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 당대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백초월은 호랑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목탁을 두드리고 불경을 외는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 중 불교계 대표였던 한용운과 백용성 스님이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자 그 빈자리를 메우며 불교계 독립운동을 진두지휘한 실질적인 리더였으니까요. 나라를 잃고 고통받는 중생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내가 해야 할 진짜 수행이다. 스님은 생각했습니다. 그는 진관사를 독립운동의 비밀 거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와 국내를 연결하는 연락망을 구축하고 신도들에게 시주를 걷는 대신 독립군에게 보낼 군자금을 모았습니다. 이를 일심해라고 불렀죠. 낮에는 평범한 사찰처럼 보였지만 밤이 되면 진관사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각사각 어두운 방 안에서 등사기를 미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스님은 독립신문을 몰래 인쇄하여 배포하고 젊은 승려들의 항일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일본 순경들에게 백초월 스님은 그야말로 눈엣 가시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였죠. 하지만 산세가 험한 북한산 지리를 훤히 꿰뚫고 있는 스님을 잡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진관사는 일제강점기 꺼지지 않는 항일투쟁의 요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진관사는 평범한 절이 아닙니다. 살기 넘치는 왕권 다툼을 이겨내고 보위에 오른 고려 제8대 임금 현종은 자객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꼭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보위에 오른 2년 뒤 1011년 목숨을 잃을 뻔했던 자신을 지켜준 진관 스님을 위해 삼각산자락의 신열사를 중창해 절을 창건합니다. 현종은 이 사찰을 진관사라 불렀는데 이것이 현재 서울 은평구의 명찰 진관사입니다. 1100년이라는 유구한 세월을 무사히 견뎌낸 진관사는 아쉽게도 6.25 당시 북한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됐는데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건물이 소실된 겁니다. 폭격 당시 유일하게 살아남은 건물 세 채가 있는데 그중 하나인 칠성각이 무너져 내릴 듯 위태위태해 보수가 결정됐습니다. 2009년 5월로 가볼까요? 벽 속에서 툭 떨어진 그 시커먼 보따리,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태극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펼치자 누렇게 바른 종이 뭉치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독립신문, 신대한, 조선독립신문, 자유신종보, 무려 20여 점에 달하는 이 문서들은 1919년 당시 국내와 상해 임시정부의 긴박했던 상황을 알리던 지하신문들이었습니다. 특히 자유신종보는 그동안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불교계 독립신문으로 실물이 발견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 보따리는 그야말로 1919년의 뜨거운 함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타임캡슐이나 다름없었죠.
그렇다면 백초월 스님은 왜 이 귀중한 자료들을 깊은 산속 절 벽체에, 그것도 칠성각 불단 뒤편에 숨겨야 했을까요? 전문가들은 그 시기를 1919년 말에서 1920년 초로 추정합니다. 당시 일제는 3.1운동의 배후와 자금줄을 캐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불교계 자금이 상해 임시정부로 흘러들어가는 정황을 포착하고 진관사를 주시하고 있었죠. 저벅저벅 일본 경찰들의 군합발 소리가 산사 입구까지 들려오던 위기의 순간 스님은 직감했을 겁니다. 들이닥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이 잡혀가는 것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태극기와 독립신문들이 발각된다면 자신과 함께 독립을 꿈꾸던 수많은 동지가 위험해지고 한국 불교계 전체가 쑥대밭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어두운 밤 호롱불 하나에 의지한 채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싸는 스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디 이 태극기가 다시 빛을 보는 날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이해 있기를. 스님은 칠성각 벽을 조심스럽게 뜯어내고 그 안에 보따리를 깊숙이 밀어넣은 뒤 다시 흙을 발랐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태극기와의 마지막 작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놀랍게도 이 유물은 진관사 칠성각 해체보수 공사가 시작된 바로 그날 첫 삽을 뜨자마자 발견됐습니다. 마치 90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숨죽이고 있던 스님이 이제 대한민국이 살만해졌으니 나를 좀 꺼내다오 라며 말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발견된 태극기를 정밀 분석하던 전문가들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경험을 했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태극기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일제를 향한 소름 돋는 저항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현재 진관사에 보존 중인 이 태극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태극기와는 사뭇 다르니까요. 건곤감리 4개의 위치가 제각각 뒤바뀌어 있고 가운데 태극 문양의 곡선도 매끄럽지 않습니다. 붉은색 양과 푸른색 음의 경계가 삐뚤빼뚤하고 특히 붉은색 원의 크기가 유독 크고 선명합니다. 반면 아래쪽 푸른색 태극 문양은 붓으로 급하게 덧칠한 흔적이 역력한데요. 왜냐하면 보자기로 사용한 이 태극기는 하얀 천 위에 서둘러 그린 것이 아니라 일장기 위에 태극기를 덧칠해 그렸기 때문입니다. 즉 윤곽이 뚜렷한 일장기 위에다가 태극기를 그려놓은 것이죠. 이건 무슨 의미였을까요? 초월 스님의 행적에서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보따리를 벽 속에 숨긴 직후인 1920년 초월 스님은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른바 일심의 사건. 스님은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철썩철썩 가죽 채찍이 살점을 파고들고 거꾸로 매달려 물고문을 당했습니다. 일본 형사들은 스님의 손톱을 뽑고 인두로 머리를 지지며 소리쳤습니다. 군자금의 배후를 캐내겠다는 각오였죠. 하지만 스님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비명 대신 고문을 당할 때마다 낮은 목소리로 연부를 외우며 일본 경찰들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이 고문으로 폐인이 되다시피 했던 그는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움직임이 불편해졌습니다. 흔히 중꺽마라는 신조어를 사용하는데 그 정신의 원조가 바로 초월 스님입니다. 그는 고문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했어도 마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일본을 밟고 일어서야 한다는 생각에 일장기 위에다가 태극기를 그려넣었죠. 일본의 상징과도 같은 일장기 위에 우리의 하늘을 뜻하는 파란색을 덮어버린 그 뜻과 기계 앞에 절로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초월의 무시무시한 기백이자 총칼보다 무서운 정신적 복수극이었습니다. 적의 국기를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꾹 누르고 그 위에 먹물을 찍어 바르며 다짐했을 독립의 의지,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정신적 승리가 이 깃발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끝내 스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조국 광복을 불과 1년 앞둔 1944년 6월 스님은 청주교도소의 차디찬 독방에서 홀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향년 66세, 오랜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옥사였죠. 일제는 스님의 시신마저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고 교도소 인근 야산에 안매장해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생을 조국을 위해 바쳤지만 무덤조차 남기지 못한 채 쓸쓸히 흙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스님이 그토록 밟아버리고 싶었던 일장기가 내려가고 태극기가 휘날리는 그날을 딱 1년만 더 버티셨더라면 보셨을 텐데,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너무나도 원통하고 가슴 아픈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부르며 비하하기도 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혼란스럽다며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초월 스님의 행적을 보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우리에게는 적의 국기를 씹어먹어서라도 내 나라를 되찾으려 했던 그토록 독하고 강인한 DNA가 흐르고 있으니까요. 백초월 스님이 일장기 위에 덧칠했던 그 태극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위기에도 절대 지지 않는다는 승리의 부적이자 후손들에게 남긴 무언의 유언장입니다. 나는 일제의 심장 위에도 태극기를 그렸다. 너희는 무엇이 두려워 주저앉느냐.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만큼은 백초월 스님의 이름 석자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누구보다 뜨겁게 이 땅을 사랑했던 잊혀진 영웅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쉽지만 가장 위대한 애국이니까요. 이상 팩트로 문화재를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